자,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주간 주일 설교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 가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저는 시편 127편을 가지고 부모됨과 자녀됨이 다 나와 있는 얘기여서 그 부분을 갖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보라, 힘내 이런 뜻인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업을 내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어서 내게 그 사장을 맡기신 거예요. 네가 한번 이 기업을 맡아서 운영을 해봐 이렇게. 그걸 자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성경은 단호하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인데, 여러분 뭐 좀 세상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의 기업을 네가 한번 이 회사 운영해봐 하고 맡긴다면, 여러분 그 기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고 도망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게 맡긴 기업이니까 해보려고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을 그렇게 운영했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내게 아니란 말이야. 성실하게 열심히 이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기업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실하고 튼튼하게 운영해서 그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별해 주는 게 뭐냐면, 소유의 구별이에요. 자식은 네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사냐?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길거리에 피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너무나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집에 있는 꽃벽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꽂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꽃을 따다가 잘라다가 집에 있는 꽃병에 놓습니다. 이걸 소유라고 합니다. 이건 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진짜 꽃을 그건 소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며칠 안에 시들어요. 꽃을 소유한 게 아니라 죽인 겁니다. 그러면 꽃을 어떻게 하냐? 그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 꽃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꽃의 존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나갈 때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주변에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가 올라오면 치워주고 해충이 오면 그거를 막아줍니다. 이게 뭐냐면 꽃을 누리는 거예요. 꽃이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리고 그 꽃에 철동안, 그 꽃은 내가 잘 가꿨기 때문에 흠없이 아름답게 계속 향내를 내며 지나갈 때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꽃의 가치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로 산다. 소유하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늘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꽃이 이쁘다고 소유 가치로 그걸 갖고 오면 잠시 소유한 것처럼 느낄 뿐이잖아요. 그거 평생 못 잊죠. 여러분 재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똑같고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명예, 권세도 이 꽃과 같아서 소유하면 얼마 못 써먹고 사라져요. 그러나 그 존재를 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특별히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을 소유로 보면 자기 욕심대로 키웁니다. 자기 욕심대로 키워요. 저도 이거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렸어요. 너무 비성경적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우리 건국이나 세종이 키울 때 특히 건국이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이러다 깨달았어요. 나를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 뒤로 놔버렸어요. 그냥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집중했다면 조금 더 세상적으로는 나은 결과를 낳았었겠을지도 몰라요. 계속 그랬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깨어지지 않은 부자 관계를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깨어질 뻔했던 관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이 부모들이 특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소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맡기신 기업을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잘 운영해 왔는가. 그래서 잘못되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다 부모 책임이지 자식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어떻게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했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그 안에 담아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유하려 했던 거예요. 잠시는 그것의 효과를 볼지 몰라요.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서울대 보내려고 인류로 막 해갖고 없는 거 있는 노력 다 해갖고 애를 서울대 보내고 최고의 기업에 막 입사시켜놓고 이렇게 막 뒷바라지한 부모들 이야기 나오는데 자식은 부모를 싫어합니다. 그럼 부모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요. 그럼 자식들 그래요. 막 키웠다고.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고 이런 좋은 직장 올 수 있었는데 나 때문이 아니고 그게 제일 싫었다고. 인생에서 그런 드라마 자주 보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죠. 자식답게 키우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살을 시키죠. 성경은 그것을 금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키우고 자식의 존재 가치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유한 것을
귀히 여기고 있다고 믿어. 내가 꽃을 꺾어다가 병에다 꼽아놓고 나서 그것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아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는 그림에 그런 그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날개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날아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키우려고 날개를 다 잘라버려, 가위로. 이제 아이는 절대 못 나며.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존재로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연애도 그래요. 내가 젊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연애도 서로를 소유하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네 거 내 거 하면 안 돼요. 그 소유를, 그 존재를 즐거워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근데 소유하면 이제 그때부터 억압이 시작돼요. 꺾어다 놓은 꽃과 같아요. 알았냐? 꺾어다 놓은 꽃 같아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려요. 사랑이 언제 우리가 사랑이나 싶어요. 속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소유를. 근데 존재를 사랑하면,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5년 전에 지금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지금 아내를. 근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갖고 지금도 아내 사랑하세요? 물어보니까 제가요 5년 전에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더라고. 나는 지금 사랑해요.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도 아내 사랑하니까 제가요 지난 5년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난 지금 아내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10년 전처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나는 지금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날마다 뭐가 커져가는 거죠? 사랑이 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는 금방 시들어요. 근데 존재를 사랑하면 볼수록 아름다워요. 그 새롭게 피는 꽃빛이 또 새로워요. 또 새롭게 피는 그 꽃이 또 새로워요. 어느 날 한 해를 꽃이 걸으면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또 잘 가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가치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소유 가치로 바라보면 잠시 타다 꺼지는 장작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못 키운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천국에서 물으세요. 네게 아니고 내가 맡겼었는데 너는 어떻게 자녀를 그따위로 만들어놨어? 분명히 맡긴 건데, 내가 찾을 것이었는데, 기업으로 준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가치가 바뀌어지냐면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그럼 존재의 가치가 뭐냐? 어떤 권세가 있냐? 여러분, 우린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이삭은 여러분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 가치를 가졌던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뺐습니다. 우물을 가져야 힘이 있는 것이고, 우물을 가져야 뭔가가 증명되고, 우물을 가져야 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우물을 뺏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그 우물을 뺏고자 싸우지를 않아요.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우물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와서 뺐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또 가서 어떻게 우물을 새로 팠더니 또 우물이 또 튀어나와요. 종들이 가 팠더니 또 튀어나와요. 그냥 와서 나와요. 예,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봐주라고.
내가 너희들이 여지껏 뺏어놓고 잘못한 거 없지 않냐고. 그들이 발견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물 그렇게 다 뺏어서 소유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삭의 존재가. 그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존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존재를 진실로 붙들고 누리고 사는 데 있어요. 그게 없이 여기 와서 그냥 여러분 의미 없이 앉아있다 가면 여러분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존재로, 근데 여러분이 소유하려 할수록 멀어지는 게 반대로 뭐냐면 존재 가치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소유한 것을 존재한 것으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바뀌어져야 돼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처음 인생에 뭘 소유하려고 사냐면 장자권 소유하기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장자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선 재산을 소유하려고 삽니다. 처음엔 속았죠. 삼촌이 더 셌어, 수가. 막, 그죠?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일어났으니까 레아하고. 이건 진짜 사기의, 이건 이제 희대의 사기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소유의 싸움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삼촌의 사기 방법을 다 배워요. 그래갖고 이제는 양을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소유의 싸움이죠. 소유의 싸움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올 때 역시 소유의 싸움을 했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소유는 그래요. 그게 나를 지키지 못해요. 재산도 많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꽤 많은 것 같은데 소유의 싸움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에서 앞에 찌그러집니다. 에서는 야곱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는 400명을 끌고 나온 전투 능력 400명. 야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소유는 더 많은 소유를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괜한 싸움을 했죠, 야곱이. 지금까지 쓸데없는 씨름으로 인생을 허비했죠. 왜? 이 한마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유와 존재로 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존재는 버려버리고 사랑받는 존재는 버려버리고 뭐만 한 거냐면 그냥 자기 인간적인 소유를 장자권의 소유를 재물의 소유를 이것을 뺏으려고 인생을 평생 허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존재 가치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1장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족속이다. 이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로 살았으니까? 존재로 살지 않고 소유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도 못해요. 야곱같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실 복과 그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차버리고 자기 스스로 소유하기 위한 인생으로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곤고한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장자권을 소유했는데 도망갑니다.
돈을 소유했는데 도망가는 인생 삽니다. 명예를 소유했는데 여전히 도망가는 이 긴급한 마음들이 이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늘 잠을 똑바로 못 잡니다. 무서워서. 소유했는데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존재 가치로 사는 거거든요. 성경은 모든 부분이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대적한 이유는 소유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진 권세의 소유, 그 소유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러 이야기하는 자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건가요? 모세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계속 지도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도 거룩한데 왜 니들만 하냐? 우리 지도자고 대제사장 하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모세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존재 얘기해. 너희들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나님 쓰시지 않냐 지금 너희를. 성막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다.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도자권을 내놔라예요. 대제사장권을 내놔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쓰임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세요. 이들 앞에서. 왜 그래요?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요. 대제사장은 아론에게, 너희는 레위자나 찬양하는 자로, 성가대자로, 예? 하나님 다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소유 개념으로 보니까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으로 본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질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질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경찰이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를 단속합니까? 사실 그거 아니죠. 가진 직분 때문이고 질서 때문이죠. 교회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 여러분보다 높고 똑똑하고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라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은사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공부하고 하나님 은사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 중요한 건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느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양떼들을 가르치라고 했느냐, 이건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깨닫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려는 건 소유예요. 더 중요한 건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이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서로를 뭘로 보는 거냐면 존재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 가나안의 실패가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한다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아요? 소유입니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소유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오류로 작동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 있죠. 포도원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에 나가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에 나가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후에 나가 일한 사람이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랬더니 맨 아침 새벽같이 일찍 온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적게 주냐? 적게 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다 뭐로 여기신 거죠? 존재입니다. 아침에 와서 일했던 1시간 전에 일했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하루 살아야 될 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1시간 일했지만 이러고 집에 가면 처자식 못 먹여 살려. 그래서 하나의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쓰시는 일꾼의 존재로 여기셔서 똑같이 쳐주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온 사람은 뭘로 친 거죠? 소유예요. 왜 날 더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더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러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준 거야. 너도 네가 받기로 한 거 받았잖아. 하나님은 존재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노는 게. 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유 가치로 보면 돈 아까워서 그렇게 못 주죠. 하나님이 소유 가치로 여겼다면 어떻게 새벽부터 일한 사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주겠어요. 그러나 소유 가치로 온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어떤 실력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소유로 살려고 하면 가정도 자꾸 소유 중심으로 살잖아요. 있어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독교 가정은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랑인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유 가치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존재 가치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 성경이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돈이 많구나. 너는 건강하구나. 하다못해 노예를 살 때도요. 막 다 들여다봅니다. 보셨죠? 그 영화 같은데 노예 시장 가면 막 와가지고 그죠? 막 노예 서 있으면 와갖고 막 입 벌려보고 막 그죠? 막 머리 막 보고 막 그죠? 막 심하게 보더라고. 보셨어요? 심하게 봐. 그 19금 이상으로 봐야 그게 정확히 나와. 심하게 본다고. 그렇게 본 다음에 데려가. 뭐 때문에? 이 건강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를 사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자녀 삼으실 때 입 들춰보고 막 이빨 빠진 거 있나 막 썩은 이 있나 막 이런 거 보고 데려가신 게 아니고 눈이 멀었든지 가난하든지 눌려 살든지 병이 들었든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자녀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그냥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소유 가치로 살면 힘들어져요. 소유로 신앙생활 자꾸 하면 자꾸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존재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 여러분 그 자녀는 오늘 본문이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 안에서 존재 가치로서 키우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자녀가 다가오냐면 상급이 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그 얘기를 아예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잘 해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좀 나은 부모죠. 잘 키워보려고 한 부모는. 근데 그 잘 키운, 그러니 아예 못 키운 부모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잘 키우려고 했던 부모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네 자녀가 헛방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고대로 잘하질 않아. 네가 고생하고 마음먹은 만큼 애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존재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역이라는 그 심령을 부모가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키워보시겠다는 거야. 내가 키우면 삐뚤어지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면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뭐로 주냐면 그 태의 열매로, 그리고 상급으로. 그 아이 때문에 네가 상을 받는다. 그 아이가 상이에요. 누가 키우면. 근데 여러분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내 자식한테 말하고 있다면 내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워놓고 뭔 말이 많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키웠어요. 그래서 상급이 안 돼. 그 놈을 보면 열받아. 그 놈을 보면 막 화가 올라와. 문 여는 순간에 나가 이씨 이렇게 막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나가라고 막 다신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면 뭐가 된다고요? 그 자녀가 나의 상급이 돼요. 이 상급이란 뜻은 기쁨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돼요. 자녀가 기뻐요. 나에게 너무나 귀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존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로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로, 이 젊은 자의 자식, 젊을 때 애나라 이 뜻인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젊은 자의 자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자의 자식이 왜 바른 때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번에 그 김종현 목사님이라고 여기 한번 설교 오셨었죠. 그 목사님이 엊그제 애 낳았어요. 나이가 48이야. 50 다 됐다고. 근데 이제 A로 나왔어. 애가 20살 되면 70이야. 양육이 늦으면 아이를 못 이깁니다. 젊은 자는 뭐냐면 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내가 힘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그 아이를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 젊은 자의, 그래서 아이를 젊으니까, 젊을 때 애를 낳았으니까 20살 때 애를 낳아봐. 애가 20살인데 난 40이야. 저긴 70인데. 아이를 충분히 키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젊은 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 힘있게 키우고, 여러분 아이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할 수 있어요. 나이 40에 한참 공급하지. 근데 여러분 50 넘어남고 이래봐요. 그러면 은퇴하고 연금 받고 있는데 애를 키워야 돼. 연금 받으면서 애 키워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연금 나오는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 대학교 보는데 한숨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젊은 자의 화살은 때를 맞추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면 안 듣습니다. 좋은 말도 안 들어요.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이제는 아이를 통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귀한 은혜를 이 안에 심어주는 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는 양육해야 되냐면 그들의 적절한 때를 맞추어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자녀들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자녀들에 대한 책무를 이번에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건 애들을 많이 낳았다 뭐 이 뜻이죠. 애를 많이 낳는 것 다산 많이 낳아서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분 성문에서 오늘 본문에 그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원수는 대적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좀 보면 뭔 얘기냐면 나를 곤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자녀가 많으면 물론 잘 양육된 자녀죠. 자녀들은 부모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힘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뭐를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 성문에서 다 서로 재판을 했어요. 송사를 했고 성문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거기서 해결받는 것이었어.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옆에 장성한 자녀들이 막 한 10명 서 있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아들 놈들이 다 뭐 한가닥씩 하는 놈들인데, 뭐 경찰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쫙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아파. 근데 내 아들 중에 의사가 둘이나 있어. 뭐 해가지고 뭐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내 아들 중에 판사가 있어. 든든하겠죠. 근데 무슨 일을 당했는데 나이는 먹고 당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혼자 섰어. 생각만 해도 어때요? 끔찍하죠. 두렵고.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그냥 당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이런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뭐 깡패, 불량배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은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힘이. 그래서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런 부분 안에서 한 가지 좀 그냥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좀 오해는 안 하지 바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치매에 걸립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려요. 그러면 힘듭니다. 사실이죠.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옷에 뭐예요? 옷에다가 치매 걸리면 심하면 똥오줌도 쌉니다. 기저귀 쳐야 되고 여러분 팬티 갈아줘야 됩니다. 똥오줌 다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혼자 해요. 막 또 꽁알꽁알. 그리고 자식들한테 막 고집 부리고 떼쓰고 막 여러분 이 치매 걸리면 그러더라고. 괜히 시비 걸고 싸우고 밥도 먹여줘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리고 방금 먹였는데 또 배고프답니다. 밥 차려주면 엎어버려요 또. 왜 밥 또 주냐고. 치매가 그래요. 혼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 잃어버립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 돼요. 치매 걸리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만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갈등이 생겨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갖고 요즘 좋은 게 생겼어. 요양원.
요양 보내는 거야. 거기 돈 받고 하는 사람 다 치워줘.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서 치매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는 돈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 부모가 치매 걸리는 건 분명히 자식이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 시절부터 여러분 옷에다가 똥오줌 쌉니다. 여러분도 다 갓난아기 시절에 기저귀 차고 똥오줌 싸고 부모가 똥오줌 치워줬어요. 말할 줄 몰라갖고 그냥 울어제낍니다. 밤새. 말이나 하면 어디가 아픈지 알겠는데 배가 고픈 거지 그냥 울어제껴요. 잠 못 잡니다. 힘들어요. 저는 우리 건국이 울어제끼는 게 갖고 그 뒤로 각방 쓰고 지금까지 압박을 안 해. 건국이 하도 울어대갖고 그 뒤, 왜냐면 나 새벽 예배 운행 나가야 되는데 울어제끼니까 새벽 예배 운행 나가면 지장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 애가 막 울어제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우는지 힘들죠. 말이라도 하면 배고픈 거지 아픈 거지. 조금 크면요 아주 고집머리가 지만 합니다. 이 자식 새끼라는 게 지만 알아요. 제가 김정은 목사님 그 애 낳은 거 가서 보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베네 쪽으로 그것도 하나 사다 주고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아들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인데 아들놈이 꼬맹이야. 유초 뭐 어디 초등학생인가 뭐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야. 어버이날 갔었거든. 그래서 갔더니 아빠 이러고 방귀 들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기대를 했어요. 뭐냐면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축하해 고마워 키워줘서 가면 이런 얘기할 줄 그래 이러는데 아빠 나 놀다 가도 되지 친구네 집에서 그래서 전화 끊어 놀다 와 이러면서 저기 아들이거든요. 보세요 어버이날 얘기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 시장 손잡고 갔다 손 한 번 놓치면 애들이 잃어버리기 다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쌍놈의 자식들을 부모는 요양원에 안 보내요. 힘든데. 뭐 다릅니까? 부모가 똥 싸는 거하고 애가 똥 싸는 게 달라요? 부모가 길 잃어먹는 거하고 애가 길 잃어먹는 거 달라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일이죠. 이기적인 것도 똑같고 말 못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부모는 요양원에 안 보내요. 애들을. 뭔 차이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걸 죄라고 정죄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는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녀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사랑만큼은 알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치매 걸리면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냅니다. 근데 부모는 그럼 우리들 지금까지 한 번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요. 너는 하도 똥을 싸대갖고 쌍놈의 새끼들 이거 저기 고아원에 보내버려. 이러질 않는다고.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 네 부모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혹 네 부모가 치매에 걸렸냐? 수치를 당하냐? 그런데 내가 키운 자녀들을 많이 가진 그 치매의 억울함을 당한 부모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키운 자녀는 자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모 되게 어렵고 성경적인 자녀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부모됨의 이야기들 정말 소유가 아닌 존재로 여기며 키운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자식들 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치매 걸려서 힘들게 하는데 그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된 자녀로, 지금 내 부모가 이제 이 시기를 놓쳤을 수 있겠지만, 다 이미 자녀가 컸을 수 있겠지만, 우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내가 키운 자녀는, 그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은 그 자녀들이 많은 자는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런 자녀가 많은 자는 그 부모가 그 수치에 넘어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성문에서 그런 송사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된 여러분은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순기능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른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오늘이란 때를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자식이 50이 넘었든 60이 넘었든 내가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며 지금이라도 감당하면 그 자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남아있으셔서 가능한 겁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돼서 여러분의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는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길 바라요. 성문에서 억울한 송사를 당하는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 부모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혹 치매를 걸려서 기억을 못할지라도, 내가 혹 어떠한 억울한 송사를 당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이요 상급이 되어서 내게 이게 상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녀, 화살통에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는 아닙니다.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 근데 내가 좀 양심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또 막 심하게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분노를 주체를 못해서 그 방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막 아버한테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그러시냐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심장에 무리가 오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심장이 막혀서 인천길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심근경색을. 근데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한 번도 잘해드린 거 없이 돌아갈 것 같으시니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내가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너는 왜 자꾸 너희 아버지 보고 네 아빠다우라 그러냐? 왜 너는 자꾸 너는 아빠 보고 아빠다우라 그러냐? 너는 그렇게 하면서 네가 자식답지 않은 건 안 보이냐?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버지 너무 험하게 사셨고 너무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보고 아빠가 아빠다워야 된다고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은 저에게 거꾸로 자식답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식다운 말이냐?
자식은 그렇게 말하니 부모한테? 왜 니도 자식답지 않으면서 네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다고 그러냐. 그럼 저에게 충격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하고 너를 무난한 자들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네가 이방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뭐냐. 나는 말한다. 내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죠. 근데 나는 심지어 나를 낳은 아버지를 원수보다 못하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녀는 자녀다우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소유로 느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존재 가치로 여기며 존재로 세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부모됨의 부모됨, 자녀됨의 자녀됨을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저는 그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5년 전 사랑했는데 그땐 사랑이 아니었다. 지금 사랑한다. 근데 또 5년 지나서 그 5년 전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 난 지금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5년 전에 사랑했었는데 5년 전에 내가 사랑했었는데 지금 좀 그죠? 이 무의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5년 전은 사랑이 아니야. 지금이 사랑이야. 5년 지나고 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금이 사랑이야. 날마다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여러분 막 우리는 갈수록 막 한 15년 딱 지나면 잠깐 남편이 누구더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집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모르겠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거의? 예. 신경도 안 쓰는? 그건 가정에 순기능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주도가 되어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